우리 예배하러 위해서 모인 거죠. 예. 머릿속에 단어 외우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예.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지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데, 자, 97절을 같이 볼까요? 97절. 자,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읊조린다, 이 되새긴다, 이런 뜻인데 쉽게 표현하면 중얼중얼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대부분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깊이 생각하는 이런 묵상도 주어질 수 있지만, 입에 담고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입에 담고 내가 늘 그것을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시인의 모습은 말씀을 입에 담고 묵상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원래 이 나무는 와디라는 곳에 심겨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른 땅이 되는 곳이 와디인데, 이것을 옮겨 심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러면 항상 잎이 푸르르고 열매 맺는 모습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98절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99절 나를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한다. 100절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10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10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시인이 평안한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110절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처럼 고난이 가득한 상황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약간 오늘은 평상시보다 자리가 조금 빈 것 같아서 밥을 안 줬나 이 생각도 들고 본문이 조금 어렵나 이 생각도 좀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목사님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틀림없이 들어왔는데 나갑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예, 친숙하지 않죠. 예,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제집을 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시간이 지나서 이 친숙하지 않은 본문이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복음서를 예제집으로 냈을 때와 반응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어렵다는 말을 안 하셨거든요. 좀 친숙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친숙하지 않은 본문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낯선 본문이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익숙한 모습들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